네, 오늘은 40일 말씀 양육 18번째 시간인데요.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공지가 돼 있으니까 내 지식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게 18번째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을 보면은 그렇게 펴주세요. 괜찮아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요? 아덴 사람들아,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뭐라고요?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막 소리 지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도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였습니까? 이 사도 사울이었어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뀐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또 이름만 바뀌었냐? 그의 인생까지도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그 우리나라의 근본법이 요즘 막 이 내란 재판 때문에 그죠? 막 그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이 근본법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근본법은 헌법이잖아요. 그죠? 헌법의 뭐 제1장 1조는 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이듯이 우리나라의 근본법은 헌법이듯이 이스라엘의 근본법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이스라엘의 근본법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서 하나님을, 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받은 게 뭐예요? 십계명.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들, 이게 받은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의 근본법은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헌법을 연구하는 학자를 헌법학자, 율법을 연구하니까 율법학자. 그치? 사울은 율법학자였어요. 율법학자. 학자니까 공부도 잘했겠죠? 그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리고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요,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킨다고 하는, 철두철미하게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파입니다. 바리새파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로서 당시에 최고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제자, 문화생. 그러니까 최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로 볼 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사법고시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면 법조계에서 촉망받는 미래 자원이죠. 촉망받는 사람. 이처럼 사도 바울도 당대 최고인 이 가말리엘의 문화상으로서 아주 촉망받는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울에게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대로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도 있어.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건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이것이 얼마나 로마 시민권이 중요하면은 당시에 로마가 점령했던 그 땅덩어리에 섭정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도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해가지고 많은 뇌물을 바쳐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써도 구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도 바로 물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돼. 반드시. 예.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처럼 당대의 율법과 학문적으로나 지휘적으로 볼 때 뛰어났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이런 모든 특권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복음 전도자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모든 것들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학자 될래, 우리 박사학위 따려면은 그게 뭐 쉽습니까? 네? 그 박사학위 받으면 요즘은 박사가 막 너무 늘려가지고 요즘은 조금 그런데, 어느 동네 가면은 어디 박사 마을 있다며, 저기 임실인가 어디 가면은 온 동네가 다 박사라며 거의. 그래서 막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니까 그런 명예와 지위, 권위. 바리새파는 누구고 가말리엘이 서울대 졸업했다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 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는 뭐냐? 자유 발언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신문고와 같은 거죠. 신문고는 그냥 둥둥둥 두드리고 얘기하는 거지만 억울한 일을 하는 거지만, 이 자유 발언대 아레바고. 지금 이 아덴은 어디냐? 지금의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자, 그래서 종교심,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뭐냐? 종교심이라는 것은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무슨 뜻이냐? 모든 사물에는 신이 있다 이거예요. 의자신, 이 볼펜신, 넥타이신, 모든 게 다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범신론이. 모든 게 칠판신, 범신론.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센 신이 누구냐? 힘이 센 신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알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일 우두머리 누구요? 제우스. 제우스가 우리 청년들 얘기할 때는 이거 막 딱딱 나오던데, 특히 막 수민이는 이거 그리스 신화 12신을 다 외워버리더구만. 네, 제우스. 가장 힘이 센 왕이 제우스예요. 자, 아테네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아테네 하면은 민주주의의 시작이잖아. 민주주의. 그죠?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도시국가 유명한 이 아테네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의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백성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 이게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백성들이 원하는 정치.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은 다 다르다는 거지. 여기 이만큼만 있어도 다 달라 생각이. 여기서 정치 얘기 나오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여기서 정치 얘기 나오면은 아마 쌈 날 수도 있어요. 예. 국힘당이냐, 또 민주당이냐, 개혁당이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달라. 그죠? 백성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다 수용할 수가 없어. 백성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개인의 의견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려면 꼭 따라붙는 것이 뭐다? 다수결. 다수결의 원칙 있잖아. 다수결. 그죠? 다수결의 원칙이 필요해요. 그럼 다수결의 원칙을 하려면은, 그러면 다수결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하늘소망교회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웃 경찰서에 가서 뭔 봉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죠. 누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손 들어라,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렇게 물어볼 거니까.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는 손 들고 막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 내용도 몰라가지고 지금 뭔 얘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모르면 뭔 얘기요 지금? 뭐 때문에 손 들고 그래요? 왜 그래 시끄러워?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론 형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여론이요. 그 요즘의 여론은 뭐요? 신문, 방송, 인터넷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사람이 전해주는 말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 그것이 여론 형성이라는 거예요. 여론 형성. 여론을 형성해야 돼. 민주주의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누구는 알고 특권층만 알아서는 안 돼. 특권층만 하면 민주주의는 다 알아야 돼. 누구나. 그리고 특별히 투표권을 갖는 사람은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거 때도 보면은 다 선거 홍보물 다 뭐 시장 후보다 다 보내주잖아요. 그거 다 알으라는 얘기요. 다. 그게 뭐래요? 여론 형성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을 형성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뭐 신문, 방송 뭐 이런 것들이 다 하지만 이 지금 바울 시대에는 어떤 여론을 형성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론을 형성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하려니까 여론을 형성해도 어디서 하냐? 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넓은 광장에서 이 아레오바고 자유 발언 때 딱 서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주제를 가지든지 마음껏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를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경찰서에 가서 하려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논리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어 안 들어? 듣겠죠. 또 궁금해서 들으러 오기도 하고, 또 의견을 듣고 내가 반박할 수도 있죠. 그럼 또 와서 하는 거야. 자기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논리적이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그 동네 시장도 될 수 있고 나라의 장관도 될 수 있고 했던 게 바로 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요, 이 아레오바고 광장 앞에는요 뭐가 있냐면은요 신전거리라는 게 있어요. 신전거리. 이 신전거리가 있는데요, 이 신전거리는 뭐냐면 여기다 전부 다가 신상들을 다 여기다 세워놓고, 제우스 또 뭐 있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아모레도 신이지, 아폴로 뭐 아무튼 뭐 막 다 신들이 있어. 이렇게 막 있는 대로 막 손가락 젓가락 신, 발가락 신 다 있어. 막 계속 생각나는 대로 막 다 해. 막 다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바울이 이 신전거리를 쫙 둘러보니까, 여기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딱 둘러보니까 아니 세상에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신이냐? 이게 다 이름이 있는데, 제우스는 무슨 신이요? 아폴로는 바다의 신, 막 다 있잖아. 그잖아. 다 모르는구나. 아무튼 있어. 그런데 다 그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 이게 뭐 이름이 뭐라고 써 있냐면 아무도 모르는 신. 아무도 모르는 신. 모르신이 아니라 모르는 신. 아무도 모르는 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 아무도 모르는 신,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지. 아니 도대체 이거 다 이름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 아무도 모르는 신, 이게 도대체 뭐지? 탁 하다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겠어?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래가지고 막 친 거예요. 옳다구나. 바로 이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이게 신전거리로 와서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아무도 모르는 신,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 그잖아요. 아무도 이 모르는 신 궁금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신이 왜 생겼냐? 사람들이 일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 아폴로 바다에서 뭔 일이 뭐 고기를 잡으러 간다 뭐 해서 가지고 막 제사를 지냈어. 제사를 지내는데 막 제사를 지내니까 풍요로워졌네. 고기도 많이 잡고 하여튼 아모레 예뻐지는데 나는 막 신에게 제사를 때는 예뻐졌어. 이런 거 다 되는데 아니 세상에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또 생기는 거야. 열심히 비나이다 했는데 또 그냥 재앙이 안 생겨야 되는데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먼 신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여기다 대고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보면서 진짜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고서 진짜 그 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7장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주와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 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보다 능력이 조금 더 나은 분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기에, 자기 생각에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못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이것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기도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어떤 생각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고 자기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바람을 잠재우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 그다음에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24절에 보면 계속 띄어놔요. 그냥 24절. 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늘과 땅 사이에 직접 존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지구,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우주라고 하는 이 바운드리 아래서는요, 진짜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밖에 안 될 정도로 작아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서 지구 하면은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래서 우주와 만유를 만드신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약한 것.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우리도 학생 때 어르신들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수유기도나 기도하면 대표기도 때 발가락에 때만 또 못한 저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꼭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야하게.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야. 발가락에 때만 또 못하대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기도죠. 굉장히.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왜? 다 배울 만큼 배웠거든. 그런 언어를 사용을 안 해. 그런데 예전에는 학교도 좀 못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러니까 언어 구사력이 그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로 겸손케 표현하는 것이 그거라 이 말이야. 자, 그런 나를 하물며 나 같은 이런 미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정말 작은 문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송구스럽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까지 것을 어떻게 기도해요? 아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엉덩이에 종기가 생겼는데 며칠 병원을 다니도 안 났어요. 기도해야 해요. 그래, 병원 다니면 되지. 이런 거 갖고 뭐 기도를 해요? 병원 다니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큰 문제만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떤 문제라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요, 응답을 받아야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꼭 달라붙고 하나님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 거야. 응답 받을 때 그런 생각한다 이 말이. 그잖요. 연애할 때 오빠가 아니라겠지. 최 집사님은 오빠가 막 다 선물도 주고 막 맨날 잘해주면 뭐요? 맨날 만나고 싶지. 그잖요. 하나님도 그죠. 하나님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주고 이만한 일이든 이따만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주면 하나님 딱 달라붙으려고 하지. 헤어지려고 써. 야, 나 싫어. 야 우리 그만 만나자. 그거 막 울면서 왜 막 그럴 거야. 그게 하나님이죠. 자, 25절 시작. 네, 지금 바울이요, 지금 이 아레오파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우리의 이 몸뚱이에는 부모로부터 왔지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25절. 그 다음 26절 시작. 네, 거기까지만 봐봐. 자,
우리의 피부색도 왜 우리는 황인종이요? 막 미국에서 막 황인종을 흑인보다도 더 무시한대. 흑인보다도. 미국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고 흑인보다도 더 무시한대요. 근데 왜 우리가 황인종이요? 나는 하얗게 막 금발에다가 백인종으로 태어나지. 그 뭐야? 우리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이요? 힘 좋은 저 미국 땅에서 태어나지. 그거 태어나는 것도 뭐 또 하나님이고, 언제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맨날 거짓말이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 뭘 죽어? 120살까지가 그러면서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게 아니오. 이 땅에서 사명이 닿으면 죽어. 예. 이 땅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왜 하필이면 군산이요? 왜 여기서 살아야 돼? 그렇게 군산을 떠나게 해달라고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는. 저 경상도로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줘. 왜?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이래. 생판 모르는 데 가서 목회하고 싶다고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안 보내줘. 왜 안 보내줬을까? 그치, 박성정, 최수진 만나게 하려는가 봐. 최수진 집사님, 박성정 만나서 이게 40일 말씀량을 꼭 해야 된다. 이거 안 들려주면 그거 저 큰일 난다. 그런 어떤 내가 사명이 있었는가 보지. 자, 그 다음 27절 시작.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인생이 고통 그 자체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때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분명히 신이 인생을 주관한다고 믿었고, 그 신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형통함을 누리며 사는데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도다. 신을 만나서 그런 관심이 많아요.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신을, 진짜 참 신을, 진짜 신을 만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만나지 못했어. 왜 그냐? 왜 못 만났냐?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알으니까 그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 뭐 알죠? 다 그의 예화는 막 다리를 만져보면은 뭐요? 아이고, 코끼리는 큰 기둥같이 생겼구만. 바위같이 생겼네.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지식과 방법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참신을 못 만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만나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범위 밖에 사건이 일어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밖의 범위가 일어날 때 신의 존재를 인정해. 막 이 신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랄까 좀 기적 같은 거 뭐 있을까? 안진뱅이가 막 일어서 버렸다. 갑자기 일평생 걷지도 못하는 분이 막 예배를 드리다가 막 기도받고 확 일어섰다.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봐.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요, 해는 어디 있어 또? 그치, 윤승영 집사님네 고향 동네에서 또 거기 포항에서 저기 울산 그러니까 동쪽에서 떠가지고 어디로? 그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동네로 막 다 뜨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지? 그죠? 지금 밤이 됐으니까 내일 아침이 올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죠? 그런데요, 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목사님 무슨 얘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고 다 이건 일반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로 당연하듯이 여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범위 밖의 방식의 일이 진행되면 하나님의 뭐 기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자기가 아는 지식 방법으로 만나려고 하는 거지. 기적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마치 코끼리를 만져본 소경이 자기가 만져서 아는 지식대로 코끼리를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 참 신을 만나야 되는, 이런 신들은 다 가짜야. 제우스, 아폴로 뭐 이런 거 다 가짜야. 참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 참신을 어떻게 만나냐? 30절 시작. 거 봐요. 회개를 통해서 만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죠. 사실 말씀 양육,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반복해 되잖아요. 회개를 하면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표적,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을 때, 왜? 그렇지. 내가 회개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게 임재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지.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31절 예리님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뭐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게 누구 뭐요?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소설이 아니잖아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지식을 가진 자, 당대의 석학인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 아테네의 주요 지식인들에게 이 자유바른대 아레오바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방법, 이런 것들로 해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만?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전하는 거예요. 자, 지식인이라고 해서 내가 많이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신학 박사 학위를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인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고, 못 배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회개밖에 없고, 많이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뭐요? 회개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계급사회가 이뤘던 이 조선 말에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민중들에게 인기가 되었던 건 뭐예요? 진짜 복음이 됐던 건 뭐예요? 그치? 이거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공평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뭘로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방법은 시대와 성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회개 외에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회개는 못하겠다 라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방법과 지식을 어떻게 해라? 버려버리고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